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고의로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힘을 얻어 주님을 만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늘 은혜 안에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천국 사역이 산상수훈과 이적을 베풀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과연 사람들에게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천국 사역의 반응을 11장 12장에서 만나보게 되는데, 우린 뜻밖에도 믿음의 정결한 사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탐탁하게 여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의문 제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냥 말씀을 지나가는 이야기로 읽는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고요. 진지하게 교회 생활 들여다보면 이 무서운 거역과 회방이 충성된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 생각과 입장과 다르면 언제든지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고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며 굉장한 두려운 선포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보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안식 논쟁이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트집 잡기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음모로 시각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심지어 손마른 장애인을 이용해서 예수를 시험하고 올무에 넣어 죽이려 하는 악의를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이런 불신앙과 거절의 말씀 속에 세 번째 단락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대의 모습이 들려지고, 우리가 어제 이어서 이 바알세불 논쟁은 얼마나 인간이 자기 의로움의 악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 흔히 악다구니로 열려지는 이 마음의 악,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친밀한 사람들 관계, 친구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런 악의적인 언사를 내뱉고 사는지를 안다면 섬뜩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세례 요한의 이 충성된 사람의 흔들림, 아주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헐뜯고 정죄하는 그런 악의적인 행태의 모습과 더불어 아주 공적이고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알세불로 몰아세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단락에 들어오면 굉장히 격앙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외쳤던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죄의 엄한 질책을 여기서 예수님 다시 쏟아놓으시고, 마지막에 23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의 7개의 하나님의 심판에 화 있을진저의 선포의 말씀 앞에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모든 죄, 사람이 저지른 모든 죄, 심지어 인자, 예수를 모독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까지는 예수님 받아들이는데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 예수님 사역은 가족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있어서 베드로와 같은 충성된 제자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거역하고 회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 사역을,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이 손마른 자를 고침으로써 이 땅에 질병이나 죽음이 지배하는 죄악된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적인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것을 마치 바알세불로 치부를 하고 예수를 그저 주술이나 행하는 퇴마사 정도, 박수무당 정도로 폄하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대하여 그거를 발설하고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며 용서가 없을 것에 대한 경종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모든 죄, 심지어 예수를 인자를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사역에 대한 악의적인 폄하뿐 아니라 그 사역을 공적으로 대적하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성령 해방죄의 엄한 질책과 심판을 일깨워 주시면서 이런 악의들이 왜 용서가 없는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비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죠. 이 같은 사실은 산상수훈에도 분명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성령 모독죄는 단지 말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열매의 문제가 아니고 열매로 통하여 마음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자기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숭배하는지, 마음과 말과의 관계로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악은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 기억하십니까? 시편 140편 3절에 뱀의 혀와 독사의 독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이 마음에서 입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 악의 독성을 경계하고 구별하게 하고 곳간에 아름다운 것을 담고 있는 곳간에서 선한 것을 가져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그곳에 악의가 쏟아져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쏟아내고 너희들이 정죄하고 비난한 그 대가를 너희들이 한 말과 행동 그대로 갚아주실 것.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되갚아줌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지어 무슨 무익한 일, 그저 가벼운 농담이나 유머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일깨울 만큼 너희들이 상관없이 말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있느냐 하고 천둥치듯이 죄악을 고발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 SNS 인터넷 상으로 악성 댓글로 인하여
또는 거짓 정보들을 통해 악의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이 대중매체의 무서운 악의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며 살지 않으면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건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기근뿐 아니라 전염병이라는 것도 기억하십니까? 자연재해로서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도 기억하십니까? 사회현상이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천국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의 천국 사역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겐 은혜와 구원이 있지만 반대하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인데, 무섭지만 악의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고 거역하고 심지어 바알세불이라고 치부하는 악의적인 사악성에 대하여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일깨우며, 너희들이 지금 입으로 내는 것 안에서 너희들 내면 마음에 있는 악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악에 대한 너희들이 쏟아놓은 그 악을 행한 언행심사에 대해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종으로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참된 경건, 사랑, 평화의 강수 흘러넘치는 성령의 부으심을 여러분도 매일 새롭게 말씀과 기도의 거룩함에 지켜갈 줄 아는 복 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